혹시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우리가 그 성실하게 보이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영혼이 없는 자동 응답기처럼 그냥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형식주의에 덫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은 텅 빈,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만 된 빈 상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시스템 안에 잘 정착해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좀비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종교 활동도 하는데 정작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기쁨이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앙상한 의무감만 남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있는 척, 아는 척, 그렇게 좋은 척 하는데 사실은 그 진심이 빠져버린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의무 방어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서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삶,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 전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형식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인 그 어두움의 삶에서 벗어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 오기 전에 440년 또는 430년 그때쯤입니다. 이 말라기가 예언을 한 뒤로는 구약에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한 400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400년 침묵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말라기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곧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 보내겠다고 하는 선지 엘리야의 그 예언은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성취가 되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 이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첩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자리가 말라기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440년, 430년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죠.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했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성벽을 쌓고 안전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힘겨운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흉년 그리고 질병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고단한 삶이 계속되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상을 안 해주실까? 이런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했는데 그 복이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일종의 영적인 파업을 합니다. 근데 파업을 아주 교묘하게 해요.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하나님께 빵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빵, 곰팡이가 핀 빵,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냉소, 불평이 가득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등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마음이 병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은 사라지고 그저 의무감으로, 그래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부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해버린,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남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회의론적인 얘기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은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졌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보니까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붙드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에 말하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피차에 말하매. 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한쪽에서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날씨가 덥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상호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생존 방식이 뭐였냐면 만나는 거였어요. 남은 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믿음의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사는 얘기,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안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거센 이 물결을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함께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서로 대화하면서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격려했습니다. 혼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라면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벅찬 거는 이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피차에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근데 여기 들으시고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사전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동물, 그러니까 사냥개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미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상소를 하는 신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왕이 그쪽으로 몸을 굽혀서 귀를 대는 모습,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들으시고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회의론 자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들으시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 공훈 기록부에다가 적어뒀다가 보상을 하죠. 예전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에도 그 삼촌이 그 암살 그 위험에서 왕에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왕을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들춰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기념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그 모습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헌신한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나누어 준 그 작은 손짓들, 조용히 누군가를 섬겼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저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달리기 선수. 그래서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이분이 나가는데요. 원래 선발전에서는 100m 선수였어요. 근데 100m 선수로 이제 파리에 가갖고 뛰어야 되는데 이제 예선 일정표가 나왔는데 근데 100m 예선이 주일날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릭이 너무나 신앙이 투철한 분이어가지고 나는 주일을 못 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출전 거부. 그러니까 나라 대표로 가가지고 나는 주일날 출전 못 한다니까 영국의 언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드를 비난합니다. 아니 조국의 명예를 버린 이기적인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편협한 광신도라고 몰아붙입니다. 동료들이 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뛸 때 에릭 리들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지켜냅니다. 근데 100m에 출전을 못했는데 400m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금메달 못 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에릭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근데 그 쪽지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거기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에릭이 400m 나가서 뜁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를 뛰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신기록에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근데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192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1943년에 일본 점령하에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웨이시안 수용소에 억류가 되는데 그곳에서는 금메달 땄다고 하는 명성도 스코틀랜드의 국민 영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거기 들어갔을 때에 에릭 리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우리 일본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2월 달쯤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가 파리에서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섬기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념책은 세상이 적고 있는 스코어보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보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우리의 정직한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릭 리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릭 리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분의 기록을 담은 그 영화를 보면서도 막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담이 있잖아요. 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섬기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때로는 귀찮아할 때가 있는데 우리 같은 흠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대답이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은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굴라.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고대 근동에는 왕에게는 두 가지 보물 창고가 있었대요. 하나는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들이 담겨 있는 창고가 있고 또 하나는 왕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개인적인 보물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끼는 개인의 보물 창고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가장
특별하고 진귀한 보물을 가리켜서 세굴라라고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에 패배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던 그 남은 자, 그 작은 소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세굴라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비유를 거기다 덧붙였나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는 자들은 토하여 내치시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는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세굴라다 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보물로 여기신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 것이, 어버이날 되면 우리 그 유치원에 다니는 그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님들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색종이를 가지고 그래서 자르고 붙이고 해갖고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삐뚤빼뚤 해가지고 거기다가 풀도 덕지덕지 붙어있고 볼품이 없는 카네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뿌듯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잘 보이는 자리에 딱 걸어놓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명품보다도 자녀가 아버지의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준 그 카네이션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뭐 완성도가 높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비록 삐뚤빼뚤하고 풀이 덕지덕지 붙은 카네이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보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굴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흠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굴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세굴라였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섬긴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자꾸 압박을 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해 줄 거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보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베푸신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그 사랑에 기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복음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돌아오라,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억지로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봉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이 밑바탕에 깔린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거래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세굴라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마지막 날에 참된 의인으로 분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그 은혜대로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들의 현실에 부딪히면 자주 우리는 넘어집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승진해야 되는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흔들리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또 흔들리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분별하게 된대요. 그럼 누가 분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별한다는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너희가 분별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서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그거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러나 궁극적인 결산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남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조롱하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근데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명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형편이 안 돼서 명품은 아니고 짝퉁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보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이 된다고요. 진짜 명품은 비싸가지고 비가 오면 옷을 열고 거기다가 이렇게 품고 간대요. 이렇게 가방을 가슴에 품고 가면 그건 명품이고, 비를 막기 위해서 머리에다 이고 가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평탄할 때는 형식적인 신앙이나 본질적인 신앙이나 다 거룩해 보여요.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절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척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껍데기만 포장지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올바른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세굴라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한 종교 생활을 이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한 보배로 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에 우리는 억지로 꾸며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세굴라,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에 그 남은 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화를 주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생명책, 이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소통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